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가셨던 아주 오래전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시죠? 제가 이분의 간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그때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의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이제 유학의 길을 어렵게 몸도 약하고 어렵게 의대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이제 타셨어요. 숙소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그 기사님이 그 원종수 권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네 맞아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참 한 10분 정도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사님이 그런 거예요.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죠. 원종수 권사님이 대답을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은 맞는데 진짜 기독교인이 맞는가? 내가 간증하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기독교인은 너무 많은데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맞는가? Real Christian. 진정한 기독교인이 맞는가라고 마지막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명패는 가지고 있는데 명패에 걸맞는 진짜가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다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단 말이죠. 근데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덜컥 인생에 문제가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80년 기간을 거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통칭하는 용어로 유대라고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그 뜻이 뭐냐면 찬송, 찬양이라는 뜻이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혈통에서 메시아,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인이 이런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과 긍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9가지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 가진 자랑과 긍지는 뭐냐면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의지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대어 있다. 율법을 통하여 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면 율법을 주신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가졌어요.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래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 랍비들이 위에 하얀색 빵모자를 쓰죠? 보셨어요? 네.
이 빵모자를 예배 드릴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전쟁 나가면 철모 안에다가 이 빵모자를 또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전쟁을 나갈 때도 그렇고 머리에 빵모자를 써요. 굉장히 자부심이죠. 우리 하나님 자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기억나세요? 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죠.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다섯 번째로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만 눈을 떴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눈을 감았어요. 자기들만 눈을 떴고 우리는 맹인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뭘 해야 돼요? 누구를 인도해야 돼요? 맹인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존재라고 늘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어둠에 있는 자의 유일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빛이니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 다 적으로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길이 바르기 때문에 자기들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적으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것이 여섯 번째예요. 자신들만 유일한 빛이라고 해요. 20절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그 모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기준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어디가 찍힌다고요? 예루살렘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을 찍진 않는데 한번 찍으신다면 자기들만 찍는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기준. 온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나음 가장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사람은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구나 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칭찬을 자기들이 이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어둠, 맹인, 어리석은 자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교사예요? 어리석은 자 이방인들의 율법을 갖지 못한 자들의 교사다.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또 누구냐? 예, 이방인들이에요.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한참 어리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배워야 돼. 나한테 좀 배워야 돼. 내가 좀 지도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특권을 진짜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방 나라를 이끌어라, 인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잘 분별해서 빛이 되어주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특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열방에 다리를 놓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특권은 가졌는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권을 가졌느냐? 근데 너희들의 실제 유대인다운 삶은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네가,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낱낱이 밝혀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지 정확하게 계명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정말 외우는지 궁금하긴 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외우는지. 근데 이거는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뭐 훔친 거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조항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면 도둑질이고 뭐 이런 조항들을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뭘 한다고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 수백 년 동안에 그 전당포, 고리대금 이거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접적인 도둑질이죠.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 시작했고 돈 놓고 돈 모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아주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은밀히 도둑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 랍비들이 굉장히 간음이라는 죄를 많이 범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꼭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간음죄를 범했던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틈만 나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생활주간에 다 공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아버리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80년 있다가 돌아오면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우상 숭배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금이든지 은이든지 이걸 도둑질을 해요. 몰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에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우상을 장려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거를 훔쳐서 다시 되파느냐? 도둑질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오늘 밤에 전사님 댁에 들어가지고 금이 엄청 많아요, 전사님 댁에. 그래서 금을 제가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한 돈에 한 60만 원 하나요? 넘어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에 오늘 아침에 저기 민복회사한테 팔았어요. 잘했죠, 여러분. 그리고 이 30만 원을 제가 전사님한테 돌려줬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죠.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잘 아는지, 왜 어떻게 잘 알아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이 욕되게 했어요.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위선을 범한 거예요. 종교적 위선을 범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위선을 범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람들 우리는 다 거룩하겠지. 우리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입은 거룩한데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현실. 도덕질, 간음, 우상숭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흔한 일이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 범하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하면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알면서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걸 아는데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 짓기 때문에 이방인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두 번째, 말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말로는 안 된대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괜찮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다 전하고 와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거짓말을 해요.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야. 해도 돼. 제가 그 강단에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 들어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안에는 온갖 더러운 썩은 내나는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거룩한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삶 가장 위험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되게. 이방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욕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대인과 똑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거룩한 일을 많이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십니까? 먹고 마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네 하고 싶으면 다 해.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혼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또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모독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 받을 심판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발음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너무 거룩하니까. 그래서 모음으로 써요. 모음으로 탁탁탁탁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쓸 때는 바로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러분 성경 쓸 때 하나님 이름 나오면 다시 목욕하고 와서 쓰세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음만 이렇게 딱 분리해서 딱 발음해 보니까 뭐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하냐면 주님, 주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여호와 이름 발음하기 싫어서 아도나이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면서 하나님 이름 존중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도나이 부르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 존중하지.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참 믿음을 삶에서 부인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목회자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위선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선할 수 있어요. 유대 민족은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위선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위선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책도 많이 쓰고 미국에서 방송에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도 받고 막 이런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드라마 안 보고 이 목사님이 나오는 정규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목사님이 불륜을 걸린 거예요. 불륜에. 근데 그게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오래 이렇게 불륜을 하고 있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접었어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는 나의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고 교회를 사임을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니까 그래 우리가 목사님 한번 용서해 주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용서해 줘요. 그래서 교회로 6개월 다시 받아들이세요. 모셔드려요. 그리고 6개월 있다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나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하고 다시 방송을 시작하세요.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한 6개월 더 지났어요. 또 걸렸어요. 불륜에.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저도 정말 그분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사임하고 이제 그분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직분이 높을수록 위선할 가능성이 많아요.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을 우리가 강요하는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모순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돼요.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고 진가가 나타나요. 위선은 그런 믿음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위선이었어요.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 할례를 행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는 특권을 주시겠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특권을 주신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이죠. 너의 주권자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왕이 되어주고 너의 축복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증표로서 그에게 요구한 게 하나였어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교회 다니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자기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긍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 생겼냐면 자기들은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할례를 받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할례라는 형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는
놀랍도록 그들을 책망하면서 얘기해요. 첫 번째, 왜 잘못됐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순종 없으면 할례는 무효다. 할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 할례 받았다고 괜찮아?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안 받은 거야. 아무 하나님의 백성,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두 번째, 할례는 안 받았는데 순종하면 할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얘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 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할례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할례자와 같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조롱하냐면 할례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죠. 세상에 기독교인들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주인 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하냐면 저희 전세로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을 사기를 원하세요. 근데 살 수는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집을 사세요. 그러면 잔금은 차차 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날짜 정하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상관없으니까 주실 수 있을 때 주세요. 저를 믿은 건지 아니 이분이 착한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사시면 차차 주세요. 1년도 괜찮고 2년도 괜찮고 3년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일 나죠. 절대 안 됩니다. 멱살 잡고 늘어지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밖에 싸우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잘 싸우더라고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너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진짜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할례는 성령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영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 가짜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몸에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데 성령으로 마음에 새 사람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정말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마음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 이기게 된다니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뭣도 구매도 하는 것이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밥 먹자고 그래서, 물론 밥은 제가 사요 항상. 밥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차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나 작년 12월부터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왜? 왜? 무슨 일이야?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너지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참 얘기하면서
약을 다시 먹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약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다시 먹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순종의 우리가 할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냐면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이루어서 언약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례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할례는. 그런데 순종의 책임을 저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할례였어요. 여러분 그 샤넬, 구찌 또 뭐 있어요? 우리 에라인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유명한 거 모르겠어요.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지 샤넬 딱 찍고 중국이 만들어요. 에르메스 찍고 중국이 만들어요. 근데 짝퉁을 구분이 안 된대요. 전문가가 봐도. 여러분 거기다 심볼, 로고를 찍는 목적은 뭐예요? 이 제품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진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고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찍어놓고 가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로고는 욕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로고를 딱 찍어놨는데 여러분이 진품답지 않게 살면 이 진품의 로고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걸 찍어주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심벌은 그 내용과 똑같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그 안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은요, 애절한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애절한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알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믿고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특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수치스럽고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을 수치스럽고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가서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결혼 안 한 사람 똑같이 살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사랑이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신자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에게 이미 전도된 거예요. 그 삶에 들어갔어요. 그 삶을 빠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독사를 손에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독사를 손에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큰일 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사람이 불을 몸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불나죠. 네? 옷이 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안 괜찮아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되게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 그래서 막 그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 몰라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6장 28절 잠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이 있는데 발을 밟았어요. 여러분 따끈하죠?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빨리 빼야죠. 빨리 빼야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데이는 거야. 너희들 욕되게 하는 거야. 너희 가정을 욕되게 하고 너희 삶을 욕되게 하고 너의 존재 자체, 귀한 너의 인생, 하나님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욕되게 하는 거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집요하게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과 없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나에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문제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요.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고통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떤 데는 위선도 합니다. 어떤 데는 형식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책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외부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다행히 처녀겠죠. 그 자매는 목사님 딸인데 25살, 그리고 형제는 26살 결혼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근데 함께 앉아서 같이 먹던 목사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저들이 10년 후의 미래를 알았다면 과연 오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많이 힘들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만약에 20년 후에 자식들이 태어나 고통스럽게 할 걸 안다면 과연 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들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경향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완전히 틀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살아낸다면 네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언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처음에 한번 약혼을 하고 그 품에 안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의 품을 안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을 죽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옛날의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품에 안고 다시 복을 주리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국방을 잘 지키면, 네가 인기를 얻으면, 이 아니라 네가 내게만 돌아오면, 네가 내게만 돌아오면 다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인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부끄럽지만 예, 정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서 주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벌거벗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역사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